제가 개척을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오늘이 이르기까지 저는 여러분과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했는 현장이 너무너무 외곽, 도시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시골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현장 속에서 사실 제 아내와 그리고 3살 배기 그리고 돌도 안 된 아이가 우리 전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4층에 1,000만 원의 월세 75만 원. 그래서 31년 전이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19년째 제가 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부분 과목도 제가 가르쳤는데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나도 진짜 부흥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만 딱 제시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성장하기를 원하면은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고 그분이 기뻐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게 뭘까? 저는 사실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러고 봤더니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건 내가 해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해야 되겠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였을까? 그게 전도였어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을 저는 읽다가 제가 굉장히 이 말씀에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약 한 58km 정도 떨어져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까지, 여러분, 그 당시 58km면 굉장히 떨어진 지역입니다. 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곳까지 가서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거의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한 3년쯤 거의 다다랐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말미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말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교회. 처음으로. 어쩌면 제자들과 더불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처음으로 여기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물었어요.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니?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사,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야,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자. 근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서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준 것은 어떤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다. 이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그때 교회를 처음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반석이라는 것은 고백 아닙니까? 신앙 고백. 근데 이 교회라는 이 부분이 어쩌면 사실 예수님이 쓰셨지만은 처음으로 여기 쓰셨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전쟁터에서 썼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정복해서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전쟁터에서 썼던 용어인데 이걸 주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가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해 갈 때에 참 나라들을 정복하기 전에 항상 전령을 먼저 보냅니다. 너희들 항복해라. 이 세상에는 우리 알렉산더 대왕 외에는 어떤 왕도 우리는 인정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이 세상에는 우리 알렉산더 대왕만 있을 뿐이다. 만약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정복해서 우리 알렉산더에 대한 대왕의 깃발을 이게 꽂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정복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만이 이 땅에 존재할 뿐이다 라고 깃발을 꽂는 거, 이게 사실 교회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는 뭘 정복하라는 거냐? 여러분 사람은 우리 안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든지 사단이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사단이 그 마음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 심정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무리에 대한 궁궐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예수밖에 없다. 당신의 진정한 왕도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내면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그분이 통치하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어서 거기에 세워진, 그렇게 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끔 해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내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건물 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악의 무리에 대한 원수마귀에 그런 지배하에서 그 사단이 궁궐을 만들어서 둥지를 틀고 살잖아요. 그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한번 깨뜨렸더라고 깨뜨려집니까? 그렇게 아무리 따라서 하고 고백을 했어도요, 돌았으면 뭐 합니까? 교회 안 옵니다. 저는 전도를 참 많이 해봤어요. 저는 지금도 전도를 합니다. 우리 여기 전사님 있지만
2021년도 남성에서 제가 전도 2등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는데. 제가 정말 전도를 많이 할 때에는 1년에 거의 40명 했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 하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하고 싶고. 그런데 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왔을까?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곳에는요, 우리나라 같은 청와대와 같은 정보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1번이나 무너졌다가 세워졌던 정보국이 있었습니다. 왜 그 위에, 거기에 오셔서 그 위에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내가 복음으로 악의 무리에 대한 공고를 깨뜨려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다시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라고 어쩌면 20번까지라도 고백했다가 아무래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21번째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면 바로 그 심령 속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모든 사역을 했던 초점이, 마지막 결론이 뭐였까?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을 교회 세우는 자로 만들기 위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해가지고 모든 사역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회하는 목적도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목회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잘못하면은요, 딱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우리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 성공도 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죠. 그러나 목적이 있다는, 그건 수단이지 진정한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입술로든지 삶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예수가 증거되어져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때에 전략이 있었어요. 그건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했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는 리더를 훈련시켜 세우는 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리더가 준비되어지는 것만큼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더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갈까? 초대교회가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도 그 2만 명 가까이 모인 굉장히 큰 대형교회였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거의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를 보면은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구역이죠, 구역. 여러분, 교회는 구역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다 수평 이동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신자들이 전도되어져서 예수 믿고 부흥되어지는 교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좋은 지역, 위치 좋은 데다가 교회 세우면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 대한 유명세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 목회에 대한 포커스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4,500만이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면 리더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성장해 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로서, 구역장으로서 이 구역장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구역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거에 교회 부흥은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갈 때에 정말 리더들을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매주마다 2시간씩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요, 구역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모여서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에 지겹고 환멸을 느꼈던 성도들이 또 다른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구역을 어떻게, 구역이 뭐냐? 그러면 항상 구역장은 그거에 대해서 딱 생각을 가지고 구역을 섬겨야 돼요. 제가 칠판을 준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 그려주면 안 잊어버릴까 봐. 제가 제일 하는 것 중에 못하는 게 그림 그리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 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 교실 뒤에 한 번이라도 좀 걸려봤으면. 뭐 같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뭐 같아요? 내가 봐도 참 이래요. 굉장히 신경 쓰고 잘 그린다고 했는데 이게 엄지라고 생각하세요? 네. 구역이 존재하는 구성이 뭘까? 구역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구역이 이 5가지의 요소가 실질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구역이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의 생명과 삶의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가 없으면은 언제든지 도둑맞을 수 있고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봐도 그 공동체라는 거기에서 이탈되어 지면은 강한 맹수들의 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사단의 원수막이나 또는 이단으로부터 정말 보호막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오게 되면 구역이라는 어떤 그런 공동체에 반드시 소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구역이라면은 그냥 구역원이라 해가지고 그냥 모여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 구역장에 대한 리더는 이 구역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정말 보호해 줄 수 있는 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생명의 울타리와 같은 것이 공동체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구역이라는 이 공동체에서 절대로 이탈하거나 나는 구역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안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 공동체 의식을 잘 심어줘야 돼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복음 증거 또는 복음 전파인데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역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게 복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에서 많게는 3번 목장 번식 축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개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교회 행사라든가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냐면은 구역을 섬기는 데에 맞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이 초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럼 그 체육대회 할 때에 자,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축구하게 되면은 축구 멤버가 여러분 11명씩 11명씩 3개 팀을 구성해서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3분의 1은 이 구역 식구들이 서로 알고 지내거나 전도 대상자인 그들이 초청되어져서 그들을 선수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체육대회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복음 증거하는 계기로, 근데 이 복음 증거가 누구냐면 개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구역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초대하게 되면은 이 구역 식구들이 전부가 다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물도 준비하고 해서 공동체로 복음을 증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바자회에서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바자회를 한다지만 바자회에 대한 포커스가 뭐냐 하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목장이라는 구역을 어떻게 섬길까. 그러니까 항상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여러분 이 복음 전파가 구역 속에서는 이게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가장 소중한 이 구역이라는 구성 자체에 대한 가장 소중한 요소가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복음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는 구역 대신에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목장이라는 그 모임을 딱 하게 되면은 반드시 목장 모임의 4번째의 질문 하나가 이번 주에 당신의 VIP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구역 구성원들이 내가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도하기 위해서 내 심령에 품고 있는 나의 영적인 태신자가 있다는 거죠. 그들을 서로 나누고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황인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 구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다시 말하면 구역 속에서 두 가지, 자기가 구역장이면 구역장으로서에 대한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뭘 하냐 하면은 또 다른 리더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리더를. 왜 또 다른 리더를 준비시키냐면은, 내가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구성 요소가 뭐 마저 다 하고 합시다. 그래서 이 리더십은, 그래서 이 구역장은요, 그냥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자기가 그 구역원들 앞에서 자기가 리더로서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의 배움의 터전은요, 구역입니다. 구역. 구역에서 다, 전도하는 것까지도 구역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도 새가족이 되었으면은 새가족 리더가 이 새가족 된 이분을 복음 증거하는 현장으로 맨 처음에 가가지고는 말을 못하니까 피켓만 들고 서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지나 주보도 나눠주게 합니다. 이제 말하기가, 세상 말로 말하면 쪽팔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못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지요. 그건 뭐냐면은 다 구역에서 배우는, 구역에서. 그래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또 다른 리더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를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은요, 구역장, 여러분들이 말하는 구역장이 되려면은 구역장의 자격은 다른 게 없습니다. 구역장의 자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비 마음과 어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구역장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비 마음과 어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구역장 되게 합니다. 그럼 아비 마음과 어미 마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분, 교회 장로 됐다고 아비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권사 됐다고 아비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가지 질문합시다. 여자가 나이 40이 됐어요. 근데 애를 안 낳아봤어. 어미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잘 몰라요. 애를 안 낳아보면요, 나이 40이 됐어도 어미 마음 없습니다. 근데 나이 20살밖에 안 됐어. 근데 애를 낳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애를 낳으면요, 어미 마음이 그냥 자동 생겨버리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많다고 아비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를 낳아서 키워봐야 아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아비 마음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미 마음 생기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은, 영적인 자녀를 내 품에 품고 아이를 태중에 내가 가져서 10달 동안 내가 준비하면서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사람을, 영적인 아이를 내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복음을 전해서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출산을 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키워봐야 영적인 어미, 영적인 아비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런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장로되고 권사되니까 문제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구역장 되고 리더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요,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면 다른 자녀를 내게 붙여주면, 쉽게 표현합니다, 이브더 모와 이브더 비는요, 자녀가 정말 어느 정도 좀 하다가 도저히 말을 안 듣고 하게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자식은
아무리 속썩이고 힘들게 해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내가 영적으로 출산한 자식은요, 아무리 그가 속을 썩이고,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교회에 나온다고 했다가도 또 빠지고 뭐 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를 끌어내고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구역장들이 이런 아비 마음과 어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구역장으로 세워놓으면요, 아무리 구역 식구 거기다 많이 붙여줘도요, 연말에 가면 잃어버린다니까요. 관리도 안 돼요, 관리. 물론 내가 다 오늘 짧은 시간에, 왜냐하면 교회를 관리 중심이냐 사역 중심이냐, 큰 틀에서는 목사가 어디에 포커를 쓰고 사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역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관리 중심으로 내가 목회할 것이냐. 관리 중심은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모습일 겁니다. 사역 중심으로 하려면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리더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다음 리더자를 준비시킨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 구역장들, 구역원들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리더가 도와주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어야 그가 영적인 아비 마음, 어미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어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리더는 구역장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준비시키는 그 다음 리더를, 그래야 여러분이 좀 이따 목적에 대해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상호 책임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아이가 잘못했으면 부모가 책임을 지죠. 여러분, 남편이 잘못했으면 아내가 책임을 져줍니다. 서로 한 사람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도록 그게 상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에 대한 소그룹 속에서는 서로 간에 항상, 그래서 이 상호 책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굉장히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상호 책임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그럴 때에는 리더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아침 금식합시다. 우리 A라는 사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금식하며 한 주간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간절하게 또한 기도합니다. 사역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또 리더는 점검합니다. 이게 상호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니까, 이게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호 책임을 하려면은요, 항상 이 구역 모임 중에 가장 중요한 모임이 뭐냐면은 사역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 이 사역의 시간인데, 그래서 이 상호 책임을 서로, 그래서 이 상호 책임이 저해졌을 때에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굉장히 중요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나아가게 됐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신자 양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는요, 우리가 가정하고 똑같잖아요. 가정에도 누구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관심 많은 것처럼 구역은 항상 갓 예수 믿는 그러한 새 신자를 언제나 양육하고 있는 그게 있어야 돼. 만약에 새 신자가 이렇게 양육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복음 증거가 되어져서 전도가 되어져야 새 신자 양육이라도 있지. 이게 빠지면은 안 된다니까요. 이게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새 신자의, 여러분, 축제 예배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짝 뛰고 하는 게 축제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가정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게 축제예요. 매 주마다 새로운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이런 영적 새가족이 있을 때에 그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새신자 양육을, 그래서 이 5가지가 뭐냐 하면은, 구역장은 이 5가지 요소가 유니트로 항상 이렇게 굴러가게 되어졌을 때에 이건 건강한 구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없으면은 구역장이요, 그냥 구역예배 인도하고 그냥 헌금 내고 그런 게 구역장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결국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게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구역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존재 목적. 여러분, 이것은 구역의 요소고, 5가지 요소고, 구역이 존재하는 목적이 3가지가 있습니다. 구역이 존재하는 목적이 딱 3가지가 있는데, 이 구역이 존재하는 목적을 알아야 우리 구역이 왜 존재하는지 이 목적을 알아야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그 목적을 향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셀이 있어서, 셀이 우리 세포 아닙니까? 여러분, 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포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구역이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은 왜 존재하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역이요, 복음 전도를 안 하면은요, 구역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목적이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2가지가 이리 옵니다. 이 리더십 개발입니다. 리더십을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 구역원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영적인 아비 마음과 어미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리더십 개발입니다. 이걸요, 구역장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아주 귀에 딱지가 얹히도록 여러분 의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들 구역원들도 왜냐하면은 교회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일단 잠정적인 모든 성도는 평신도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 예수 믿어도 당신도 잠재적 리더입니다. 이게 돼야 돼. 그래서 다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 잠재적 리더로 봐야 돼. 그리고 3번째가 뭐냐 하면은, 셀이 건강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누가 말하던데?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건데, 구역이 존재하는 목적의 3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번식에 있습니다. 번식에. 뭐에 있다? 번식. 그러니까 여러분, 딱 구역이 이루어지면은요, 구역장은 구역원들과 더불어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이 번식할 수 있을까? 여러분, 번식하려면 전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도 아까 말하는 것처럼 어미 마음과 아비 마음을 갖도록 어떻게 하든지 리더를 준비시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번식을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구역원들이, 그러면 이 구역원들이 다 지금 두세 명씩은 어쨌든 뭐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매주마다 점검을 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명, 두 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분을 리더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가운데에서 한 사람 정도는 한두 사람을 빼가지고 이 사람을 리더로 해서 번식해서 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들은 왜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가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냐? 진짜 부모는요, 어느 정도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면 좋은 짝을 만나서 우리와 같은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부모입니다. 그런데 못된 부모는 뭘 결혼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결혼하려고 그래. 그냥 우리끼리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이건 진짜 나쁜 부모예요. 진짜 부모는요, 어느 정도 때만 되면 어쨌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가정을, 우리와 같은 좋은 행복한 가정을 다시 꾸리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그가 뭐야 합니까? 좋은 교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한테 소개 좀 해주라. 내가 맛있는 거라도 사줄 테니까 좀 인사 좀 시켜줘 봐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진짜 어미 마음과 아비 마음이 있는 리더는요, 이 구역원들이 뭔가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고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분을 만나도록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리더가, 그래서 정 안 되면은요, 의도적 만남을 합니다. 의도적. 이 의도적 만남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마트에 오후 3시에 가기로 했어. 이 사람이 이 사람과. 그러면 이분한테 이 사람이 오후 3시에 어느 마트 앞으로 이분하고 마트 가기로 해서, 그러면은 그 3시 정각에 그 마트 갈 테니까, 그러면 이 리더에게 마트 앞에서 3시에 만나는데, 사실은 이분과 이분이 의도적으로 3시에 딱 해서 가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서 우연히 일치로 만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어머,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나 이렇게 마트에 뭐 좀 사러 왔는데. 어머,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에 아무개 집사님이세요.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가지고 같이 마트에 가가지고 자기는 사실 살 것도 없어. 근데 그분이 뭘 보러 왔는가? 근데 뭐 사러 오셨나 봐요. 그때 사실 나는 저녁 식사거리 좀 준비하러 왔다고. 그러면 분명히 10분 전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사실 저녁거리 좀 사러 왔다고. 그래 가가지고 거기에서 두부라든가 좋은 거 나온 거 있으면은 한두 번 사드린 거예요. 이거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어서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그러고 그걸 사줘요. 처음 보신 분에게 여러분 두부 2모를 드리는 게 그게, 근데 그분은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는 게, 의도의 만남이 있다니 의도적인 만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게 되면은 또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교회로 초대하기 전에 목장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구역 초청잔치가. 그러면 구역 초청잔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구역원들이 한 가지씩만 음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만 음식을 해가지고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자기들이 관계 맺었던 불신자들을 그걸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다음 달 며칠 날 아무개 엄마 시간 좀 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막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한 가지씩만 음식에 오면은 푸짐하게 되잖아요. 그걸 준비해 놓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 초대했더니, 초대한 데 가봤더니, 이분이 딱 갔더니, 이 리더도 알게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부구역장인가 권찰 또 알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분은 계속해서 자기 구역원들에게 의도적인 만남을 갖게 만들어줬죠. 그런데 딱 갔더니 초대를 했는데 가져보니까 나 두부 사준 사람, 콩나물 사준 사람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어색하지 않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미 정보를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기도 제목이 뭔지. 기도 제목이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뭐 아이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러면은 여기 모인 가운데에서 이 아이들이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아이의 문제가 있다, 뭐 장애에 대한 문제가 있다, 뭐 그러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서로 나누다가, 사실 나는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학교에도 그렇게 끌려가고 그랬는데 때려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아무리 뭘 사줘도 안 되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교회 한번 데리고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애가 교회 가더니 아니 예수를 믿게 되니 얘가 바뀌어졌다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아이 문제로 심각하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딱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예수를 좀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반드시 이 사람의 귀가 열려서 찬양 속에 하든지 간증 속에 하든지 서로 대화 속에 하든지 성령이 역사해서 이 사람의 귀를 열리십니다. 그리고 그게요, 집에 딱 가게 되면은 그 소리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되어져서 결국 이 사람으로 인하여 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번식해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번식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구역이 존재하는 목적이 예배드리는 데 목적이 아니라 번식하는 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역을, 이 세 가지가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역장을 중심으로 리더들이 이 구역에 대한 구성 요소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우리 구역이 왜 존재할까? 근데 이런 목적 의식이 없으면요, 구역장들이 1월 달에 구역원들을 구성해가지고 구역장 된 사람들이 12월 달까지 갈 때까지도 맨날 자기들끼리만 1년 12달 모여요. 새 가족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 번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성도들이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봉사와 사역은 달라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평생토록 봉사만 하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끝납니다. 맨날 은혜 받고, 여러분, 은혜 받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이 사역하게 해야 돼요. 사역이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은 전도에서 우리가 복음 전에서 열매 맺는 거고, 그리고 그들을 리더로 세워서 정말 그들이 번식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맨날 자기 혼자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이렇게 만들면은요, 그건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었어요. 정말 이 소그룹인 구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구역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번식하고 부흥되니까, 여러분, 구역이 부흥되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다 부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지 아니하면 불신자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불신자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역사는요,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물론 우리는 노방전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길거리 전도,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지만 우리는 매주마다 피켓 전도를 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이런 것을 피켓을 들고 뭡니까? 근데 왜 길거리 전도라든가 이런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게 하느냐? 영적인 담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영적인 담력을 갖지 않으면요, 절대로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전도한 줄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도하는 삶이 제가 딱 조금만 제가 벌써 텀이 길어지면은요, 전도하는 것이 때로는 쪽팔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목사지만.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정말 영적인 야성을 내가 가지려면 전도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성장은요, 교회 성장하는데 여러분 초점 받아. 교회 성장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기적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면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더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핵심 키워드만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큰 틀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단 속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목회자 대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총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총회장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차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총회 산하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정말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런 위기적 상황이 도리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의식 속에 패배의식을 갖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이 목회에 대한 사역의 한 부분을 간증의 모습으로 전파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역의 현장에 참으로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총회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